논어에 군자 삼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쁨이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부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에게는 무엇인가에 열정을 가질 때에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근간에 저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기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얼마 전 두 돌이 되지 않는 손주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가 안 돼요. 아버지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날은 잠잘 때까지 기뻤습니다. 그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주는 기쁨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썼다가 돼지 집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크게 잔치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어쩌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맞다는 겁니다.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격과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벗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을 입고 아이처럼 춤을 췄어요. 살갗이 드러나도록 얼마나 신나게 주었으면 왕의 그 에봇 옷이 들썩들썩하여 살갗이 드러나도록 춤을 췄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채신머리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왕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어떻게 옷이 살갗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느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미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왕의 체면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의 문을 닫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됩시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전 실존과 인격과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윗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갈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에 합하고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를 만날 때 임종하는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할 때의 경험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평생을 믿음으로 산 분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말기암이 되어 고통할 때입니다. 그분의 원망이 아직도 저희 귀에 쟁쟁합니다. 제가 가서 기도드리는 것까지도 손사래를 하면서 부정합니다. 하나님과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때 그분의 마음에 있었던 중심은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천국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종한 경험을 한 분 중에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을 넘어선 여성이십니다.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 말기암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아이들을 책임지시겠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천국에 가셨습니다. 신학자 엘버트 놀로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신은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이 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 그것이 신입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중심이 되면 그 권력 지위가 신입니다. 건강이 중심이 되면 건강이 신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그것들을 갖추고 살아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중심이 되어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허리를 삐끗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대부분 나왔는데요. 허리만은 자신했어요. 제가 나이 많아도. 내가 뼈는 튼튼하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삐끗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늙어질 수밖에 있는 우리입니다.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건불 10년 아니 10년도 안 돼요. 다 상대적 가치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맥이요. 인맥을 우리가 잘 갖추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그 인맥 때문에 배신당하고 인맥 때문에 큰 코 다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인에게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먼 나라에 갔지만 언제나 주인 앞에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종의 역량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5달란트의 역량이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의 역량이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의 역량이 있는 사람은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역량을 주인을 위해서 그 재능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할 때 무엇이라고 칭찬했습니까?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없어도 주인 앞에서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장사해서는 10달란트 배를 남기고는 한 푼도 자기의 것으로 갖지 않고 모두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푼도 자기의 것으로 갖지 않았습니다. 수고는 자기가 했는데 바로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습니까? 마치 불경기 호경이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사용하여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둘째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어요. 주인이 재능을 줬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은 굳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전혀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6절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 30절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에게 필요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전혀 쓸모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1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내 재능을 땅속에 감춰두고는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 그릇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심히 근심하십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은사로, 재능으로, 탤런트로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종류의 사람은 본문의 주님의 비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석에도 없는 겁니다. 그 종들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성도보다 훨씬 악하고 잘못된 종들입니다. 5과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전부를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고 주인에게 다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재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전부 자기의 이기적 욕심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오니까 드릴 게 없어요. 왜? 전부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했거든요. 저는 그러한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의 쾌락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불의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참으로 정신없는 세 번째 종류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쌓는데 급급해요. 돈도 자기의 것, 명예도 자기의 것, 권력도 자기의 것, 전부 건강도 자기의 것, 전부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넘어서는 엄청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세 종류의 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서 주인 앞에 있는지 주인을 향하여 등 돌려 있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불신하는 종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 종류 중에 어떤 종들입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선택의 결단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마치면서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등 돌려 서 있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든지 주신 재능을 제 멋대로 사용한 사람이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영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종입니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고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입니까? 등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필요한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지위 인맥까지 주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입니까? 심각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 탤런트로 주신 줄 믿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신 탤런트 재능을 사용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회장인 에드윈 캠머런 만화 영화를 크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그걸 봅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밑그림을 버려라. 실제로 그의 히트작은 모두가 다 원안과 다른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디어의 진전은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 그림을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밑그림을 버리고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일상적인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말씀에 어긋난다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밑그림을 버리는 것처럼 그 일상의 잘못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칭찬할 때 다 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예. 그 종들의 마음과 삶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많다 적다고 설교했어요. 실제로 한 개가 100개보다는 적다,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100명을 전도한 보다 한 사람 전도한 게 적다, 이렇게 크다 적다라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값이 오늘로 말하면 6천일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하루에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 요즘 10만 넘죠. 10만으로 쳐도 6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오늘의 액수로 판단할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한 달란트는 일반 서민 백성이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종들에게 한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세 종류의 종들을 적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에서 많다 적다 크다 작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적은 일, 작은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적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의 일의 시각에 보면 전부 적은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비하면 적은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본문의 말씀에 작은 일, 적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작은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작은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손혜원 목사님의 기도의 고백을 듣고 그때는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도 작은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순교의 제물이 된들 주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들 십자가와 비교하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손혜원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임을 보게 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삶과 같이 되어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하는 일이 크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언제나 작은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 목회할 때 제가 39살에 그 교회를 가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근간의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위치에 좋은 교회를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지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제게 아부도 했습니다. 동기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한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총회장감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은 제가 겸손하게 했지만 실제로 제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큰 목회를 하고 있다는 미혹과 함정에 빠진 겁니다. 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강하게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해도 주님 앞에서 그 일은 작은 일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성령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으로 온전히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 때문에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적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 큰 것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끊임없이 밑그림을 버려야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작은 일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인격과 삶이 될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선 종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1절, 23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칭찬받았는데 그때 주인이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그때 맡기는 많은 일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시는 많은 일입니다. 그걸 줘도 그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많은 것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30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를 뺏겨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무익하다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깁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요, 지옥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지옥의 밑바탕에는 누가 있느냐? 정치 권력자와 이단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갈까요? 저는 본문에 기록이 없는 세 번째 종이 거기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전부 내 것인 줄 알고 지 멋대로 사용하고, 그리고는 주님께는 한 푼도 드리지 않는 사람, 지옥 밑바탕에 가지 않을까. 사용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비유인데 어쩌면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지옥의 밑바탕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이 부활의 계절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내게 있는 재능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지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 사명 육체에 남은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면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